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집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내 집을 세우려고 했던 여로보암은 즉시 무엇을 했을까요? 죄를 지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숭배했고, 레위 사람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고, 7월 15일 장막절 대신에 8월 15일에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죄의 길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만 죄 짓고 끝나는 거 하고요, 죄의 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쭉 그 길로 와서 죄 짓도록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지은 죄는 죄의 길을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유혹해서 죄 짓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만든 그 죄의 길, 지금도 존재하는 길, 그래서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받아서 죄 지을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지은 세 가지 죄를 보시면 세 가지가 전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7월 15일에 장막절을 지켜라 하시는데 여로보암은 8월 15일에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 사람들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워라 하시는데 여로보암은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고 자기도 제사장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에서 절대 제사 드리면 안 되고 내가 택한 장소, 지금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만 제사 드리라고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서 제사 드리게 했고 나중에는 산당들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우리가 갑자기 무슬림이 되고 힌두가 되고 불교가 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 신을 섬기겠다고 모압 신을 갑자기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자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자,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하고 함께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은 이제 여호와를 배신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바꾸겠다는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모세도 안 보여서 감각에 느껴지지가 않아서 답답하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화하고 섬기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내 육체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 형상해 놓고 금송아지를 보고 그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동기는 있는데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위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상숭배다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는 우상 숭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위한 것이지 우리 만족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교도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맘대로 섬기면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내 육체의 감각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기도로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막아버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자기 맘대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하는 것이 여로보암이 만든 첫 번째 길이에요. 이 길이 오늘도 살아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자기 육체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로마 가톨릭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여전히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은사주의자들은 흥을 돋고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꾸 소리 지르고 흥분시키고 하는 흥분의 고조를 그런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말세에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이 금송아지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 이 생각과 발상이 어디서 왔을까? 전부 애굽에서 온 거예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금송아지는 애굽의 우상 숭배를 본뜬 거예요.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금송아지 봤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본 거, 세상에서 익숙한 거, 세상 것 보고 저거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교회로 가져와서 세상 방법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게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꼭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른 예배가 아니라 베델과 단으로 자꾸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한 해 동안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로보암의 길은요, 무서운 길이에요. 한 가지 우상에서 멈추지 못해요.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만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우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아하스와 므낫세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결과로 어떤 다른 한 신을 꾸준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결과로 모든 신들을 섬겼어요. 다곤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의 신 다곤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다곤도 섬기고 여호와도 좀 섬겨보려고, 전쟁을 잘하는 신이니까, 그렇게 소문났으니까 이 다곤의 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어두었어요. 한마디로 블레셋 사람들 까보니까 이 사람들 다곤의 신전은 다곤만 섬기는 신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곳은 모든 신들을 콜렉션 해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본문의 여로보암을 보시면요, 그 바른 제단,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일한 제단, 그 유일한 여호와의 제단에서 제사를 안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한 잘못된 제단에서 제사 드린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잘못된 제단들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진리는 항상 뭐냐면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진리만 맞고 다 틀린 거예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근데 오답은 많을 수가 있어요. 1번이 정답이면 1번만 정답이지만 2번, 3번, 4번은 전부 오답인 거예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예배의 정답인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지 않으니까요, 베델에서만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베델과 단에서 제사 드리고, 문제는 거기서 못 멈춰요. 만족이 안 되니까 못 멈춰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불안해. 그래서 계속 산당들을 짓고 수많은 산당들에서 제사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먼저 벌어졌어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제사장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답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정답을 버리니까 레위 지파 대신 어떤 한 지파가, 예를 들어 에브라임 지파가 제사장 지파 한 거 아니고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제사장했어요. 모든 지파가 제사장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베델에서만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마다 돌아다니며 제사 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대신 어떤 한 취미생활, 한 우상을 꾸준히 섬기고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닥치는 모든 것을 우리의 신으로 삼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상에는 절대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새로운 거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영혼의 남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남편을 5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친구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남편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자리를 남편을 통해 채움받으려고 했죠. 남편을 너무 의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을 그때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6번째 그 남자 조금 있으면 아마 이별 통지 받았을 것 같습니다. 헤어지자. 근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영혼의 진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족을 얻었어요.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갈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6번째 남자친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차에 길보 직전이었어요. 내 여자친구가 드디어 영혼의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와, 이제 드디어 나를 하나님 위치에 두지 않아요. 저를 남자친구의 위치에 그냥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 포기한 거죠. 주여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비로소 일단 만족이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과 그때부터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미덕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 우리가 만약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라면 우리는 내 가족밖에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만약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국가라면 우리는 전부 나치가 되는 거예요. 내 나라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더 잘 살면 안 돼요. 내 나라가 잘 살고 수출이 잘 되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이 수입해 줘야 돼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도 사랑하면서 중국도 사랑하고 일본도 사랑하고 뉴질랜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중국과 일본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녀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의 친구들까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자식의 친구들을 다 사랑할 수 없어요. 다 경쟁 상대예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일 때만 우리는 모든 민족과 가정과 계층과 인종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일단 만족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익관계로 관계 맺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익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상호간에 흘러다닐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여로보암처럼 자기가 일단 불만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통해 만족을 찾으려는 이익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처럼 아무리 제사 드려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한 제단에서 멈추지 못하고 닥치는 모든 산에다가 그냥 제단을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까지도 그냥 다 우상으로 숭배해버리는,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남편도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 주신 기업, 자식도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재물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산에다가 다 제단을 쌓는,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불만족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새해에 만족이 없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내 영혼의 남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좋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모든 것들을 거기다 산당 쌓고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축복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로 관계하며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새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로보암의 길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매료되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여로보암 왕이 전쟁으로 백성들을 강제로 끌려가는 거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매료되어서 끌려가지고 자발적으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거 막으려고, 그거 차단하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이라는 새로운 길을 뚫은 겁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의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몸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마당 앞에 끌려오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안심합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오늘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확신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경계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100번 우리의 몸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우리가 두려움으로 아니면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교회 다니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러나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매료돼서 끌려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거 차단하려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의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헌금 해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헌금 드리라고 말씀할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첫째, 부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고 저 사람들은 너무 가난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유니세프 월드비전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들 너무 잘 살고 저 사람들 너무 가난합니다 하면요, 죄송하지만 부담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가난하거든요. 바울이 이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바울은 또 협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당신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협박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상처받은 청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혹시 그런 상처를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대신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개척교회에서 너무 많이 봉사를 시키니까 좀 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걸 쉬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 같아. 네가 그러고도 잘 될 것 같냐? 그 말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와요. 여러분 이건 협박입니다. 협박.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 감정 자극하지 않습니다. 노래로 자극하고 영상으로 자극하고 그래서 감정에 자극받아가지고 큰 헌금 드리고 성도들이 집에 와서 후회하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딱 한마디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잘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헌금 내라는 강요하는 설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설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깊은 은혜를 내가 생각할 때 이 재물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도전하시고 변화시킬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때 무엇으로 변화시키냐면 항상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변화돼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성도들이 예물을 드리지만 협박받으면 하나님께 성도들이 뇌물을 바칩니다. 제가 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또 디도서에서 디도를 가리켜요. 이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경건하게 한다. 이 힘으로 우리는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게 된다 가르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 은혜가 그렇게 바꾸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라는 교회론에 현대에 필요한 어떤 교회가 필요할 것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교회론에 대한 책의 첫 3분의 1이 복음에 관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 왜냐하면 복음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경건을 실천하는데 이것 때문에 경건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해요. 왜 경건해야 되고 왜 우리는 죄를 멈춰야 되는가? 안 그러면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안 그러면 내가 속하고 싶은 그룹에서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부요, 행복을 안 주실 테니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낼 것 같으니까요. 안 그러면 나중에 나 자신이 미워지고 자존감이 상할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평생 저의 죄와 싸우고 있는 저의 경험으로 이런 이유들이 동기가 돼서 죄를 멈추려고 하면요. 죄를 잠시 멈췄다가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시 죄로 돌아와요. 100% 돌아와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는데요. 죄는 우리가 죄를 좋아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능가하는 더 엄청난 사랑을 발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죄를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고 우리가 즐기고 있는 한, 이게 제일 좋은 한, 우리는 그 죄를 절대 못 끊습니다. 못 끊어요. 죄를 멈춘 사람은요, 사랑하기를 멈춘 것이 아니고, 즐기기를 멈춘 것이 아니고, 사랑과 즐거움의 대상이 더 엄청난 것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죄를 사랑하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하고 있고,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즐거운 큰 즐거움을 발견해서 그 사람은 죄를 멈춘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좋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는 이 죄가 내 행복 유지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야 비로소 멈출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페파피그, 피터 래빗, 옥토너츠 되게 좋아했습니다. 갑자기 지금 공감대가 30%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지금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아이들이 지금 페파피그, 피터 래빗, 옥토너츠 쳐다도 안 봐요. 왜 그렇죠? 유치해졌기 때문이에요. 요즘 제 아이들은 스타워즈를 좋아합니다. 제가 스타워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집에 라이트세이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딸하고 저는 스타워즈 얘기를 합니다. 그 인생 무비예요. 여러분, 스타워즈 좋아하는 애들에게 페파피그가 얼마나 유치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지면요, 죄가 유치해져요. 죄가 더 이상 재밌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훨씬 즐거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를 조금 조심하게 만들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조심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 죄 안 지으려고 막 조심조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죄가 주는 즐거움 그냥 유치해서 버려버리고 우리가 발견한 이 새로운 즐거움, 하나님의 깊은 사도행전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조심하는 사람을 만들지만 그 사람 조심조심하다 결국 다시 죄져요. 이건 제가 알아요. 율법의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좋아하는 그 옛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이 부패성을 능가하는 새 본성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은 새 본성을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끌리는 이 새 본성이 죄에게 끌리는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충분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sanctification, 성화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에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경건을 중세시대 사람들처럼 금욕이라는 단어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건은 금욕이 아닙니다. 경건을 금욕으로 생각하면 수도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경건은 뭐를 묵상하는 겁니까? 죄를 참으려고 자꾸 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든든한 이 사실을 하루 종일 붙드는 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는 큰 사랑을 받고 있어. 난 뭘 프루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나를 향해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사도행전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 나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너무나 엄청나서 지금 저 보디발의 아내가 주겠다는 육체의 쾌락보다 훨씬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난 저 육체 정욕을
절제할 거야. 여러분, 이게 요셉의 경건 아니겠어요? 죄가 주는 쾌락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엄청난 삶을 사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그 즐거움이 내게 충만해서, 비전이 충만해서 죄가 유치해져서 나는 죄 안 짓는다.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유다도 후회했고 베드로도 후회했는데, 베드로는 후회하고 회개했어요. 후회는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회개는 나쁜 것도 보면서 좋은 것도 보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자기의 잘못만 봤습니다. 자기의 배신, 나는 배신자구나. 자기의 부패함, 끔찍함, 그것만 보고 끝냈어요. 그게 후회예요. 그래서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잘못을 봤습니다. 아, 내가 이런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의 배신, 자기의 끔찍함, 자기 부패성, 베드로도 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유다가 보지 못한 또 다른 것을 봤는데, 바로 그래도 자기를 믿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걸 확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죠. 그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로 하여금 후회해서 인생 끝내지 않고 회개하도록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무엇이 기억났을 때 회개합니까? 둘째 아들이 만약에 자기 잘못만 생각했다면 유다처럼 후회하고 자살했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그 끔찍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후에, 내가 이 돼지 염분을 먹는 것은 내가 돼지 같은 놈이기 때문이구나. 그 끔찍한 자기 부패성을 본 후에 누구의 모습이 기억납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났어요. 그런데도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의 그 집,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풍족함, 그 평강, 그게 기억났을 때 둘째 아들이 회개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만 일어나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하나님 마당에 가까이 오는 것은 100번 오셔도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심합니다. 마귀가 오늘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매료되어 가지고 이 죄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막는 길이 베델과 단으로 가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 못하게 하는 길, 복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길은 금송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베델과 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가는 길.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 오늘도 새로운 한 줄도 그 길로 다시 날마다 일어나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여로보암의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 우상 숭배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할 때 산마다 산당을 만들어
모든 것을 경배하고 숭배하게 만듭니다. 복음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 우린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변하지만 죄를 이길 힘이 없고 변화되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로보암의 길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